마태복음 22장은 사실은 헤롯 당원들이, 여러분 앞 본문을 보시면 헤롯 당원들이 더 다가오고 사두개인들이 다가오고,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다가오는 예수님 당시에 대표적인 세 당, 그 외에도 몇 개 당들이 에세네파 이런 당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와서 사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당원들은 일종의 이제 권력 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니까 저들에게 예수님을 가장 공경에 빠뜨릴 수 있는 질문이 세금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좋은가, 안 내는 게 좋은가? 자, 로마에 세금을 내면 마치 매국노가 되는 것 같고, 안 내면 애국자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공개적으로 세금을 내지 말라면 또 공경에 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헤롯 당원들이 먼저 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이걸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주 공경에 처할 수 있는 질문이었죠.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합니다. 동전을 하나 가져와라. 여기에 누구 그림이 있느냐? 가이사의 그림이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헤롯 당원들이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 이 사람들은 부활 문제에 대해서 아주 민감했고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7 아들이 있습니다. 모세율법대로 하면 형이 죽으면 그 다음 아들이 대를 이어줘야 되는데, 형이 아이가 없이 죽었고 7 아들이 다 이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천국에서 부활을 한다면, 부활할 때는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아주 민감한 질문이죠. 그리고 사두개인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그런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 딱 한마디 하십니다. 너희가 천국에 대해서 오해했다. 그곳은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야기로 저들이 입을 막아버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온 겁니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수도 많지만은 율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가장 잘 지키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갖고 온 거죠. 제일 중요한 질문, 첫째가 하는 계명이 뭡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또 함정을 판 질문을 던진 겁니다. 헤롯 당원들이 왔다 갔고 사두개인들이 등장하고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찾아온 한결같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난처한 공경에 빠뜨려서 넘어지게 할까? 첫째가 하는 계명이 뭐냐? 요거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다. 이것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율법의 근본이고, 율법의 기초가 되고, 율법의 기둥이 되고, 모든 율법이, 모든 선지자들의 말이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부터 우리에게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 하나님이 사랑이듯이 너희가 내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지난 2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메이크 뮤직이라는 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음악이 될 수 있다면, 그 음악을 연주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연주하는데, 그럼 내 인생이 음악이 되고 내가 삶으로 그 음악을 연주할 수 있다면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이웃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할 때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 진정한 찬양, 진정한 음악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음악을 완성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음악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로 찬양받기를 원하셨는데, 찬양하라. 그것이 음악을 만든다고 그랬죠. 우리의 삶이 음악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어떻게 해야 돼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실천하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용서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용서하라. 용서가 이웃사랑이 가장 중요한 무기고 최고의 무기라는 사실을 합니다. 삶의 아픔과 슬픔을 낫게 해준 어떤 약보다도 용서할 때 놀라운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용서의 힘이 강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용서한 후에 여러분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됩니다. 용서하라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들이, 기본적인 것들이 있죠. 물이 있고 공기가 있고 음식이 필요하면 필수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중심을 위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위해서는 용서가 필수 요소라는 겁니다. 용서가 우리 영혼을 치유하고 관계를 지속시키고 아름다운 노래가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마음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용서해 라는 노래보다 더 아름다운 노래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노래가 많이 나옵니다. 사랑해. 근데 사실은 용서하라는 말이, 용서해라는 노래가 사랑해라는 노래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용서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본능이 사랑입니다. 사랑 자체죠. 사랑이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사랑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하는 거죠. 아낌없이 주는 거죠. 우리에게 내놓을 수 없는 가장 큰 사랑을 내던진 게 용서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어쩌면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하나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삶이 음악에 대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잘 아시죠? 요셉이 17세에 팔려갑니다. 창세기 40장 14절 15절은 이렇게 그래서 기록합니다. 요셉이 어떤 상황인지 보십시오. 같이 보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옥에 갇힙니다. 아마 이때쯤 요셉의 나이는 28세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꿈을 풀어주면서 당신이 복직되거든, 관원장이 하는 말입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사실 억울한 사람입니다. 형들에게 팔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와서도, 애굽에서도 나는 감옥에 올 만한 짓을 안 했습니다. 억울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요셉이 여러분 어떻게 나온가 보십시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4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에게 자기를 고백하며 하는 말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나를 팔은 가해자들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피해자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팔려올 때 생각하면, 감옥에 생각하면 자기는 피해자였고 형들은 가해자였습니다. 용서하기가 쉽지 않았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는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7년 대풍년을 맞이하고 2년 정도의 흉년을 들어가면서 요셉의 마음에 찾아온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형들을 용서한 거죠. 형들이 가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들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 보니까 무슨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요셉이 진정으로 형들을 용서하고 나니까 가해자가 사라집니다. 피해자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등장하고 자신은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뜻이 있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들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쉽지 않은 시간이었죠. 여러분, 17살에 팔려와서 이제 나이 이때 요셉의 나는 39살 정도 돼갈 때입니다. 여러분, 약 22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쉽지 않은 세월을, 그야말로 많은 고난을 통과해 왔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뭘 느낀 겁니까? 형들을 용서하고 오니까
형들이 가해자도 아니고 내가 피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용서가 이대한 겁니다. 용서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다가온 거죠. 사명이 다가온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위해서 뭐라는 희생하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신 것처럼, 그래서 용서는 곧 희생이고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만 용서하라 그 말도 아닙니다.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희생이라는 거죠. 용서에 희생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용서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용서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였습니까? 용서라는 것으로 음악을 만들어내신 거죠. 용서가 예수님의 노래였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예수님이 다 이루심으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 용서의 음악을 그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2000이 지난 지금에도 세상에서 가장 선명히 울려나는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까?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음악을 내 삶의 음악이 되기를 원합니까? 음악을 완성하기를 원합니까? 용서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옳은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보니까 선한 양심이 내게 싹 떴어요. 옳은 일의 기준이 왔어요. 항상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올바른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찬양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마음으로 올바른 목적을 갖고 편지를 쓴다면, 누군가를 기도한다면,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다면 내 삶을 통해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함정을 파고 질문을 하지만, 그리고 안식일에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에 아픈 사람을 고치시면서 이게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소와 양떼를 건져내듯이 하나님의 이 양을 내가 치료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전통 율법 개념을 무너뜨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택하셨고 그 일을 행함으로 예수님은 저들에게 어쩌면 정말 미움을 받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옳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 관계를 해갔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옳은 편자, 옳은 일을 할 때 그것이 우리의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해주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증나지 않는 즐거운 음악이 되어 흘러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순수하게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책이 있죠.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어떻습니까? 그 책 한번 읽어본 적 있습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은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너무 차원 높은 것만은 아니다는 겁니다. 유체성 정도가 할 수 있는 것, 알고 있는 것들을 할 수만 있다면 그 정도면 충분하다. 몇 가지 이야기를 거기에 나옵니다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어지럽힌 것은 네가 청소해라.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눈에 반드시 물을 내려라. 누군가를 아프게 했다면 사과해라. 물건들을 있던 자리에 두어라. 다른 사람들을 때리지 마라. 공정하게 행동하라. 모든 것을 나누어 주어라.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거 재미있지 않습니까? 유치원생 때 배우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자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간단한 것들을 이웃들에서 삶 속에서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치우라고 정리하라고 가르치면서 정작 우리가 어지럽힌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못한 줄 알면서도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은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들에게 때리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프게 했습니까? 아이들에게 공평하라고 가르치면서 우리는 정작 불공평한 처사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이좋게 나누어 먹고 가지라고 가르치면서 우리는 욕심 사납게 내 밥그릇만을 챙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린의 삶에서 어린이의 삶보다 더 아름다운 노래가 나오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으로 찬양하라 하실 때, 찬양하라, 음악을 만들라 하실 때,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의 마음으로 순수하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메이크 뮤직을 쓴 하영록 목사는 회사를 차리면서 이런 회사의 철학을 세웁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익 추구이 아니고요,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에 존재한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 삶이 음악이 되길, 내 삶을 연주해가고 내 삶이 음악이 되고 내 삶을 완성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면 구체적으로 뭘 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함께 하라고 말합니다. 함께 울어줄 때 음악이 완성된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서로의 아픔을 눈물로 함께 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를 감동시키는 이야기가 뭡니까? 울고 있는 사람에 다가가고 어려운 일에 다 희생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않았습니다. 성공적인 이야기, 내가 잘한 이야기, 내가 정말 잘난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성공한 이야기는 따지고 보면 내 자랑입니다. 자랑스러운 결과물, 내 성공, 내 성취를 가지고, 그러면 남들이 나를 반겨주고 이해해주고 높여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사람 곁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장벽에 대해 모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아플 때, 누군가가 실패했을 때 가까이가 눈물을 나누고 그의 곁에서 그의 인생의 새로운 목표로 행복의 다리가 놓아주는 사람, 힘들어할 때 그가 다가가서 같이 울어주고 그의 곁에서 함께 해줄 때 그 사람에게 새로운 다리를 놓아준다고 말합니다. 그 다리가 곧 음악입니다.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주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아름다운 관계이기도 하고 성공적인 음악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함께 해주고 우리는 유익하게 하라. 남을 유익하게 함으로 음악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언제 노래를 부릅니까? 기쁜 일이 있을 때 아닐까요? 성취했을 때 아닐까요? 승리했을 때 아닐까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아마 여러분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노래가 나오지 않을까요? 사업에 성공했어. 이번에 무슨 성과가 많이 나왔어. 이번에 뭔가 됐어.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만큼 더 중요하고 유익한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유익이라는 단어입니다. 유익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유익이라는 단어를 너무 몰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함과 경건함이 바로 유익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룩이 바로 이 음악이란 유익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유익과 유익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같은 단어를 쓰는데요, 여러분, 유익하다, 이익 있다, 똑같은 단어가 담겨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유익의 단어를 이렇게 말합니다. 배울 것이 있다, 삶의 교훈을 얻다. 그게 무슨 뜻이죠? 우리말로 유익입니다. 유익.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남에게 주는 것이고 이익을 만드는 것이고 유익을 주는 것, 유용한 존재가 되는 것, 앞으로 나아가는 것,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많은 유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우리에 유익한 겁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와 임마누엘 은혜를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값없이 얻어지는 성도의 유익입니다. 유익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 유익을 감사히 여기고 풍성히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 광 속에서 유익한 존재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찬양이 된다, 진정한 노래가 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알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해주고 누군가의 유익이 되어줄, 유익을 위해서 나를 다가가고 나를 내어놓는다는 것은 희생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달려갈 때 음악이 된다는 겁니다. 희생함으로 음악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화목하게 사는 겁니다. 선하게 사는 겁니다. 희생하면서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너무 어렵다고 말합니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교회에서마저도 그런 삶은 불가능해,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당혹스럽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혼란하고 이 재앙의 두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신 대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더불어 살 때 음악이 된다,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한다, 이 이야기를 들었지만 실천하지 못했는데 이 위기 앞에서 우리는 더불어 사는 게 뭔가를 압니다. 아, 내가 어떻게 해야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가? 함께 산다는 아픔과 고통이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구나,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라는 공동체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할 것들이 있구나.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정말 물리적으로 가까이 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우리가 함께 가야 돼, 마음은 어쩌면 더 가까워지지 않았을까요? 우리라는 개념이 이렇게 다가온 적이 있었습니까?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공동체를 생각하게 되고 그 가운데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어떻습니까? 의료진들이 달려가고 누군가에게 우리가 필요한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런 마음이 이때처럼 더 긴박하게, 그리고 정말 실천적으로 우리 다가온 적이 있었습니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선한 길로 가려는 이런 마음. 여러분, 온 지구촌이 하나가 되었다는 이 코로나19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있고 모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지 않습니까? 불행한 것 같지만 유익이 있는 거죠. 이번 일로 인하여 우리는 개인의 이익보다 이웃의 유익을 먼저 배려하기 시작했다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공포 속에서 사람들이 더 너그러워졌습니다. 더 이해하는 마음이 강해졌습니다. 이전엔 나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오늘은 그런 것쯤은 희생하서라도 남의 유익을,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커졌다는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고통과 아픔 속에서, 공포 속에서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도와달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할 수 있으면 도와주기 위해서 달려가는 이 모습은 아름다운 멜로디가 아닐까요? 모두를 위해서 불편함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런저런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방역당국과 협조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종교 자유에 대해서 포기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웃의 유익을 주는 길이기 때문에 기꺼이 협조하고, 그렇게 해서 이 아픔을 극복하기 위한 지름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협조하는 것이지,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포기한다,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모두를 위해서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하고 순종할 때
아름다운 축복의 음악이 흘러나오지 않을까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못했던 삶을 용서하기 시작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가 설교하다 가끔 그런 말씀 드립니다마는, 우리 여 집사님들에게, 아내들에게 부탁합니다. 올 설날은 여러분의 남편을 먼저 용서해 주십시오. 여보, 당신의 모든 것을 내가 용서해. 거기에는 가해자가 사라집니다. 피해자도 사라집니다. 요셉과 같은 이 가정을 향한, 우리 부부를 위한, 우리 자녀들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발견될 겁니다. 여보, 당신을 용서하겠어. 그럴 때 얼마나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겠습니까? 참된 음악은 성경적인 관계에서 아름답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아름다운 그 찬양을 위해서 음악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처음과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강도처럼 우리 삶을 덮친 이 재앙 가운데서도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돌이키셔서 우리를 통해서 음악이 흘러나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피아노 거장 파데르프스키라는 분의 일화를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음악가를 잘 모르는데 폴란드 피아니스트인데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라고 합니다. 이미 돌아가셨는데요, 한때는 폴란드 1차 세계대전의 총리가 되긴 정치인이 됐습니다. 한 어린이가, 어머니가 어린 아들의 피아노 실력 향상을 위해서 그 피아노 거장 파데르프스키 콘서트를 찾아갔습니다. 객석의 자리를 찾아서 막 앉았을 때 친한 친구를 만나 어머니는 잠시 그녀와 이야기를 하기에 통로로 나갔습니다. 그 사이에 콘서트홀을 탐험할 기회를 얻은 그녀의 아들은 일어나서 여기저기를 두루번거리다가 출입금지라고 표시된 문으로 들어갑니다. 얼마 후에 홀 내 조명이 어두워지고 콘서트가 시작하려고 할 때 어머니는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아들이 없어진 줄 알았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어찌할 뻔 몰랐습니다. 무대에 커튼이 올라갑니다. 조명이 무대 위에 피아노를 비추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아들이 그 피아노에 앉아서 반짝반짝 작은 별을 치고 있었습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을 손가락으로 순진하게 치고 있는데, 그때 콘서트의 주인공인 파데르프스키가 무대 위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뚜벅뚜벅 피아노 쪽으로 걸어가서 아이에티의 귀에도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멈추지 말고 계속하렴. 그리고 파데르프스키는 아이에티의 뒤에서 왼손을 뻗어 연주의 베이스 부분을, 오른손으로는 오블리카토를 연주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피아노 거장과 어린 초보자가 하나 되어 예상 밖의 황당한 상황을 어디서도 보지 못한 독창적인 순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관객들은 완전히 넋을 잃을 채 그 광경을 감동적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 연주는 늘 들을 만한 수준의 음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장의 손이 함께하면 우리 어설픈 연주도 아름다워집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의지하라고, 내가 내 곁에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하고 무대로 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곁에 주님이 다가오셔서 우리 귀에 아름답게 거장의 목소리로 속삭이시는 겁니다. 멈추지 말고 계속하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상황도 놀랍도록 창조적인 경험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비록 작은 손가락으로 단순한 멜로디만을 초라하게 치고 있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할 때 그 음악은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완성도 높은 감동적인 삶의 연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라. 불가능해 보이지만 작은 것 하나하나 연주해 나갈 때 주님이 우리 손을 붙잡으시면 우리를 통해서
삶의 아름다운 음악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